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3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794면에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욥기서 19번째 시간입니다. 엘리후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 32장부터 또 37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이 새로운 인물,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와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이 자신의 주장을 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엘리후가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뜸을 들입니다. 그냥 자기 말을 하면 되는데, 주장을 하면 되는데 32장에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에게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이제 내 말을 할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무려 8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바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나. 그리고 내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말하겠다, 그렇게 하고 32장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에 별 내용 없이 그냥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한 것도 33장, 내일 우리 맥체인 말씀이죠. 성경에서 이 한 장이 차지하는 비중, 이 한 절도 귀한데 한 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데, 엘리후는 지금 내가 말한다, 내가 지금 말할 거다, 지금 말한다, 이걸 8번이나 말하고 뜸들이는데 이 한 장을 다 할애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조심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쑥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상대방은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 상처를 입고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옳은 말보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100말 옳은 말 해봐야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좀 무리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낮은 자세로 나가면 의외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접근한 세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요, 이 멍석을 까는 데만, 마음의 준비, 이 준비하는 데만 무려 22절을 사용합니다. 이 32장을 통째로 뜸들이는데, 이 밥도 뜸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 통째로 한 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봄날의 살얼음처럼 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이 접근하는 방법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고 또 세련됐지만 우리가 엘리후의 말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요, 욥이 엘리후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무슨 말하면 욥이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언쟁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깨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말을 하면요, 욥이 수긍을 하고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이 신학자들은요, 욥이 엘리후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이유가 이 엘리후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다르고요. 무엇보다도 하늘의 비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런 비밀들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이제 42장에 가면요, 욥기 42장 맨 마지막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말이 책망이지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후는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말을 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후의 관점, 이 엘리후의 말에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관점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필 건데요. 첫 번째는 별을 보려면 사막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하신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꿈속에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신령한 사람들, 우리 주위에 신실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이 캐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인기도 많고 결핍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네온 사인이 화려한 도시에서는 별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별이 더 잘 보입니까? 이 화려한 조명이 없는 이 시골에 가면요, 사막에 가면 별이 더 잘 보입니다. 저희 친한 친구가 대학교 때 인도의 유명한 타르 사막을 여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요, 사진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도 사막에서의 그 무용담을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는요, 밤에 잠을 잘 때 가이드가 이 사막 가운데 이제 잠자리를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신의 침낭을 깔고 이렇게 잠을 자려고 누우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잠을 잘 수가 없을까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잠을 잘 수가 없냐 물어보니까요, 밤하늘의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아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실제로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빼곡하게 박혀 있대요. 그런데 그걸 한국에 살 때는 전혀 몰랐답니다. 그리고 이 별이 얼마나 환한지요, 집에 형광등처럼 끌 수도 없어요. 계속 별이 그냥 빛을 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사막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게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막에 가면 별이 쏟아질 것 같이 많은지, 만약 진짜 그렇다면 참 그런 장면을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황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을 잘 보려면요, 빛이 없는 광야로 가야 합니다. 도시에서는 이 간판의 불빛, 여러 불꽃 축제나 뭐 이런 곳에서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요, 이 빛공해 때문에 희미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오면요, 인생의 사막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론가 C.S. 루이스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 어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히브리 어원이 똑같이 다바르입니다. 똑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광야의 시기, 이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후 광야 40년의 기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기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풍족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를, 이 광야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시절을, 그 광야 시절을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신혼 시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광야 40년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신혼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따라다닌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요, 이스라엘도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이스라엘도 쫄쫄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재미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추억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기억하니? 너희들이 목마르다고 칭얼대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었잖니. 너희들 그거 기억하니?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잖니. 참 그때가 너무너무 그립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찾는다 해도요, 이 광야에서의 간절한 만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고요, 이 모든 성경의 인물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하면요,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욥의 잘못에 집중을 했다면요, 엘리후는 이미 벌어진 그런 일보다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 이 섭리가 무엇인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확성기,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고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요,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누릴 때가 있는 반면에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후의 이 고난에 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엘리후가 바라보는 고난의 관점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나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런 목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엘리후는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 그 원인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래서,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야. 네가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파헤치지 않아요. 지금 고난이 뭐 내 죄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음해 때문이라든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 친구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 고난의 원인, 이 욥의 이 고난의 기원,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받? 네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그거 가지고 논쟁을 했죠. 욥, 네 무슨 잘못했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뭐 욥,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새 친구는요 끝까지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대했습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새 친구는 고난의 이유,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에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후는요 약간 보는 눈이 달라요.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시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중에도요 제가 가장 독특했던 시각을 가진 사람이 카피라이터입니다. 여러분 광고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진짜 시각이 독특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요.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알았습니다. 좀 내공이 다른 거죠. 새 친구와는 좀 내공이 다릅니다. 그냥 죄의 대가로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밝은 색을 좋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밝은 색을 좋아하는 화가가 자기가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그림을 그릴 때 밝은 색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작품이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기분에 내키지 않아도 어두운 색을 적절히 써주면요 나중에는 모든 색이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해서 고난의 이유를 캐내는 것은 별로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시야를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시대의 병자들이 그 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과 육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동시대에 태어났다고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려 했고 또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엘리후가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일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시각, 해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옛날에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엘리후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욥은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하나님과 대면하기 직전에 엘리후를 만나서 그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엘리후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던 이 고정관념 그리고 굳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도록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잘못만 따졌던 그런 욥의 친구들과 달리 엘리후는 과거야 어떻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발견하고 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이 태도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내 인생의 축복의 서막임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과거의 잘못과 고난에서 노임받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